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한번 축복하죠. 이 밤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337페이지 337페이지에 있는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편지 쓴 내용이 순교 당하기 전에 쓴 내용이 디모데 주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고 3년 동안 개척하고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그 교회에 이제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목회할 수 있도록 맡겨주고 바울은 이제 떠나는데 그 젊은 그 디모데가 목회하기에는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워낙 그 당시에 영적으로라든지 지적으로라든지 강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냥 뭐 거성 같은 거죠. 거목 같은 분입니다. 이런 분이 사역을 했다가 떠나면 그 뒷자리를 채우는데 바울이 길렀던 제자 디모데에게 맡깁니다. 그럼 디모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신실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목회하고 있는 속에 이제 바울이 편지를 보낸 목회 서신, 이게 이제 디모데 전후서인데 그 당시에 교회는 세 가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교회는요, 이 땅에 세워지는 순간부터 고통의 연속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는 순간부터 고통과 고난의 연속으로 우리의 삶을 괴롭힙니다. 이유가 뭐죠? 이 세상은 흑암의 세력들이 꽉 차 있고 이 흑암의 세력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몸부림칠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요.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내가 타협해버리면 쉬워요. 타협을 해버리면 세상 살기 쉽습니다. 그냥 뭐 세상 가치관으로 살고 그냥 교회 주일날 오고 이건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 하겠다고 그러면 꼭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괴롭히고, 그다음에 성도들 간의 관계도 올바로 맺지 못하도록 괴롭히고, 그러다 보면 정신 차리고 멋지게 한번 사역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이 생각들이 안 맞고 일 방법이 안 맞고 이러니까 뭐 내가 꼭 여기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자꾸 어려움도 생기고 교회 공동체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그 시대도 동일했었고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이제 박해가 먼저 일어났었고 물리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이런 박해는 없지만은 마귀가 자꾸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죠. 영적인 것에 관심 갖지 못하도록 세상을 너무 분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이 너무 재밌게 만들죠. 세상에 돈만 있으면 정말 재밌게 살 수 있지 않나요?
그럴 것 같죠. 사실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공허함이 와요. 그죠? 문제는 해결되고 살만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참 인생이라는 게 뭔가, 뭐 아등바등 살다가도 혼자서 가만히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게 영적인 존재에 있으니까 세상 것들로는 다 채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데서 자꾸 이렇게 말씀 안에 살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막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예 그냥 교회 공동체에 모이지 못하도록 박해를 했습니다. 그 내부에는 이단적이었어요.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꼭 이렇게 악한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한국에도 지금 이 이단 신천지 때문에 참 힘들어해요. 그럼 교회들마다 크게 경고판이 딱 붙어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신천지는 출입을 금합니다. 아예 그걸 붙여 있어야 신천지가 들어왔을 때 문제 있다는 것을 나중에 법적 문제 들어가도 이게 문제 하자가 없습니다. 그럼 니네 교회는 금하지도 않아 놓고 왜 그 사람들이 왔는데 문제를 삼느냐? 이러면 또 문제가 있으니까 그 경고가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 시카고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알더라고요. 한 다리만 건너니까 누군지를 다 아니까 이 시카고의 지역에는 이단도 판치지 못하는 곳, 울면서 간다고 해서 여기는 그래도 많이 보수적이고 물론 이제 폐쇄적이긴 하지만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보호를 좀 받을 수 있어요. 그 당시 또 하나 교회 문제는 뭐였냐면 교회가 성장하면서 질서 문제였습니다. 출입 문제, 예배 문제, 이런 교회가 성장하면서 찾아오는 고통, 일꾼 세우는 문제,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일어나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선하게 싸우라. 참 멋진 말을 했잖아요. 그죠? 싸웠다면 여러분 상처나지. 그게 선하게 싸울 수 있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정말 잘 해야 돼요. 사실상 남녀관계도 부부지간도 싸움을 잘 해야 되잖아요. 우리 부부는 절대로 안 싸웁니다 하면은 그 부분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우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죠. 성도들 간에도요, 영적으로 싸웁니다. 이 싸우는 것은 당연한데 어떻게 하라는 거죠? 선하게 싸우라. 이게 참 아이러니한 말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북미 총회에 일을 이제 좀 맡으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이렇게 문제 있으면 제가 조정하고 또 이렇게 문제를 징계위원회 해부하는 그런 일을 제가 맡아서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하면서 어떤 문제에 있어서 조사를 하면서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눈 중에 그분이 그래요. 교회 공동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교단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악한지. 요새는 뭐 목사님도 악하고 뭐 성도들도 악하고 뭐 다 악합니다 그러더라고. 그게 인간 기본적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서로 좋은 말을 하고 이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참 우리 교회 공동체 내나 교단에 내에서 교회들 간의 관계에서나 이게 늘 영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구나. 이게 이제 끊임없이 오는 건데,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되냐 이거죠. 바울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싸움. 싸우기는 싸우는데 선하게 하라는 거죠. 근데 이게 상대방 마음에도 소망을 뺏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싸우는 방법이 뭐겠냐는 거죠. 바울이 이제 가르쳐 줍니다. 상처를 남기지 않고 싸울 수 있느냐는 거죠. 바울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싸우는데 상처를 주지 않고 싸울 수 있다는 거죠.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어떻게 싸우라고 그러나요? 믿음의 싸움을 하라는 거죠. 믿음의 싸움을 하라. 믿음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이게 참 무슨 말일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8절 상반절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영적인 아비로서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 명한다. 이 교훈으로 명하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서 이 교훈으로 명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 교훈이 뭘까요? 그러려면 앞부분을 좀 보셔야 되겠죠. 디모데전서 1장 5절 보세요.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거짓 없는 믿음, 그렇게 얘기하죠.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이 뭐로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사랑이죠. 사랑. 그죠? 하나님 사랑에 잠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가는 삶.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미혹, 죄악에 넘어져도, 미혹이 돼서 넘어져도 거기서 절망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사랑이 있으니까. 탕자의 비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죄악을 많이 범해도, 재산을 다 탕진해도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있는데 기대를 갖습니다.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가져야 될 부분들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갖는 믿음. 그러니까 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믿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믿음. 이 부분들이 우리 속에 믿음 생활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의존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죠. 내가 믿는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라고 신뢰하고 그분이 행했던 것들을 이제 바라보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마음속에 깊이 있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관계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사랑 관계고, 이 신앙생활 해나가는 데서 가장 근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은 사랑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헌신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에 이끌려서 교회도 섬기고 형제 자매도 섬겨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운다.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운다. 그러니까 선하다는 말에는 아버지 사랑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거죠. 늘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가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갖고 나아가는 거죠. 아버지 마음이 저 형제에 대해서, 저 자매에 대해서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실까? 그게 요새 나온 말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부분. 이게 늘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선한 싸움이다. 믿음으로 해나가는 거다. 그 믿음은 아버지 사랑에 근거하는 거다. 사랑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 던지는 말씀은 예언을 따라 싸우라고 그랬습니다. 예언을 따라. 한번 하반절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예언을 따라 그랬지. 예언이 뭐냐는 거죠. 예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고, 그 다음에 예언을 따라 싸운다 그러면, 예언이라는 말은 많은 분들이 점치는 거, 예수 이름으로 점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렇잖아요. 예언은 예수 이름으로 점치는 게 아닙니다. 예언은 뭐죠? 나비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것. 예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선포해 주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들, 현재에 이런 일이 있는 일들, 앞으로 미래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대비하라는 것.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말씀에는 과거의 3분의 1, 현재의 3분의 1, 미래의 3분의 1. 그냥 이렇게 N등분 한다면은 과거, 현재, 미래니까 지극히 이 미래 일은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물론 어떤 말씀은 전적으로 미래 일을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전적으로 과거의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선포되는 건데 그 예언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만약에 예언을 했는데 성취가 안 됐다. 그건 아무리 신령한 목사님이고 유명한 목사님을 한다 할지라도 그 예언은 거짓이에요. 그렇게 늘 분별하셔야 합니다. 요새 많은 성도님들은 너무 후회해요. 막 예언을 했는데 안 되면 그뿐이고 맞으면 되게 그냥 영적으로 이렇게 밝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과거 일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돌이키게 하게 하시고 현재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분석하게 하시고 미래 일에 대해서 합니다. 추측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언이 참 예언이냐 거짓 예언이냐 구분은 성취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면은 앞으로 그게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잖아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언을 따라 싸우라 이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치리하지 아니하면은 늘 사탄한테 당하는 거죠. 한 공동체 내에서 문제 일어났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소문을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인지를 먼저 이렇게 살펴서 그것을 직접 아는 사람이 가서 건면을 해줍니다. 건면해가지고 돌이키면은 참 좋아요. 한 형제와 한 자매로 돌아설 수 있는데 거짓말합니다. 아니라고. 난 그런 말 하지 않았다고. 그러면은 또 다른 두 사람이 정인이 되어가지고 가서 건면을 합니다. 그래도 난 그런 말 한 게 아니라고. 라고 하면 그 문제를 교회 공동체에다가 올립니다. 교회 공동체에 올려서 거기에서 교회 공동체 전체 앞에서도 아니라고 하면은 그 증거를 가지고 징계하라 라고 하는 것이 성서에서 나온 내용이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럼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출발하죠? 말씀에서. 내 마음에 맞다 안 맞다 기준이 아닌 것. 늘 그 부분에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늘 말씀이 올바로 쓰게끔 만드는 것이 참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볼까요? 절대로 말씀 안에서 쓰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쫓아버리고 말씀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늘 말씀 위에 서서 악한 것들의 말에 끌려다니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 늘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과 올바르게 써 있느냐 안 써 있느냐 이 구분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예언을 따라 싸우라 이 말은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의 행진을 하라. 이것만이 네 신앙을 지킬 수 있고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모든 길들을 잡을 수 있다라고 방향을 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떻게 싸우라고 건면하나요? 착한 양심으로 싸우라. 착한 양심.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9절 천천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착한 양심을 많이 양심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양심이 뭘까요? 마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음, 생각, 그 다음에 양심. 이 세 가지 추상적인 언어지 않습니까? 생각은 이젠 이 브레인, 머리에서 나오는 것, 이성적인 부분들하고 웬만큼 이젠 그건 돼요. 마음은 어디에 있죠? 여기를 가르쳐요. 여기 해보면 뭐가 있죠? 머리는 브레인은 있어서 알겠는데, 뇌가 있어서 기능을 알겠는데, 마음은 우리 가슴을 가르치는 가슴 속에 뭐가 있나요? 예, 심장이 있죠. 그죠? 심장. 이게 지금 학자들 간에 많이 이게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는 그 심장을 마음으로 표현을 해요. 심장을. 무릇 지킬 만한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했을 때에 그 마음을 레브, 히브리어로 레브, 그런데 그것은 하트. 근데 지금 심장을 연구하는 과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심장 속에는 수많은 기억세포가 있대요. 여기에 우리의 뇌에 있는 기억세포하고 비교는 안 되지만은 심장에도 엄청난 기억세포가 있다는 건데, 심장이 당한 일에, 당한 사건에, 문제 일어난 것에, 놀란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한다는 겁니다. 심장이. 그래서 한국에는 이것을 이제는 알았어요. 자라보고 놀란 마음, 가슴, 뭐 보고 놀란다는 거죠? 소뚜껑이 자라고 비슷하니까 자라한테 불러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소뚜껑 보면 꼭 자라가 생각나가지고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이 마음에 기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이 이 마음은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여러분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성경은 늘 마음을 문제를 얘기를 하거든요. 성도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마음입니다. 늘 마음을 잘 잡아야 돼요. 마음을 잘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까지는 알았어요. 그럼 오늘은 지금 양심을 말합니다. 양심. 양심이 뭘까요? 그러려면 이제 어차피 우리는 성서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서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양심은요, 히브리인들이 킬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 말로 킬랴. 이 킬랴가 뭔가 하면은 신장이에요. 신장, 콩팥. 신장을 킬랴 그럽니다. 여기에서 영어 나왔죠. 예. 킬랴는 신장을 말합니다. 걸러내는 것.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생각 속에는 이 세상의 문제에 있어서 옳다 그르다를 걸러내는 마음, 이게 이제 양심으로 보는 거죠. 우리 육체 속에서도 콩팥이 걸러내잖아요. 콩팥 기능이 파괴되면은 그냥 못 사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 좀 깨달아야 될 것은,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라는 그 기능은 이 내장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해요. 우리들도 지금 화가 나서 문제가 있어서 막 씩씩거리면서 밥을 먹으면 대부분 체하죠. 뭐 그러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성들은 특별히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무슨 잘못한 일이 있으면 이게 벌써 움직입니다. 속이요. 내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속에서 말한다는 겁니다.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 속에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걸러내는 마음, 판단할 수,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양심인데, 이 양심은 후천적으로 훈련될 수 있어요. 물론 마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훈련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더러운 악한 양심이 생길 수도 있고 깨끗한 양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양심이 더러워질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양심에 화인 맞은 자다. 그러나 양심의 그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그냥 인두 같은 걸로 지져버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양심 기능이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마비가 되면은 인간 사회에 있어서도 그게 옳다 그렇다를 판단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묻지마 살인 같으니 그냥 나오잖아요. 그냥 뭐 지 기분 나쁘다고 차 몰고 그냥 인도로 그냥 질주해 버린다든지, 총 들고 와가지고 그냥 공원에서 놀고 있는 사람을 그냥 쏴버리고 도망간다든지, 이런 흑암의 세력들이 판치는 세상 속에 이게 마음이 무뎌지기 시작하면은 양심의 화인을 맞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양심이 깨끗해지지 않고 더러운 양심이 되고 이러면은 이제 거짓말은 반복되시 이제 해나가는 거죠. 그 부분들. 이성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성은 다 알고 있지만은 이게 상황 모면하기 위해서 약하니까 양심을 속이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적 싸움이 있을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착한 양심으로 싸워라. 그래서 지금 강조를 합니다.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싸워야 자신을 지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공동체를 지킬 수 있다. 그 양심이 화인 맞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은 뭐겠어요? 돌을 닦는다 그러는데 세상은 요가하고 명상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중에 뭐라 결론 내라면 그렇게 아무리 훈련해도 안 된다는 거죠. 회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성서는 뭐라고 그러죠?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체험을 받아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5절 한 번 더 볼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어디죠? 사랑인데, 이 사랑으로 출발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출발해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랑 속에 파묻힐 때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마음판에 새기고 실천하는 거죠. 실천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9절을 보고 우리 마무리를 짓죠. 다 같이 읽습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거 엄청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공동체를 섬기려면 이런 마음으로 섬기라. 그리고 네가 섬기는 성도들이 이런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라. 그러나 이거는 아무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냥 사람들 많이 모으는 것으로만 나간다면은 그 공동체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에 대해서 빛과 소금의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힘있게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 부분에 목숨 걸다시피 달려들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복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 이렇게 나아가는 게 선하게 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만은 길을 찾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부부 싸움 잘하기 쉽게라는 책이 있어요. 그 부부 싸움을 잘하기 위한 쉽게. 거기에서 강조하는 게 뭘 이야기하냐면은 서로 마음을 헤아리는 게 먼저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주제만 다루라. 타임 아웃을 지켜라. 무대를 친정이나 시대까지 확대하지 마라. 인격 모독을 피하라. 집에 불이 났을 때 이외에는 고함을 지르지 말라.
이게 이제 절제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방법을 배우라는 거죠. 잘 싸우면은 더 돈독해집니다. 성도들 간에도 거짓과에 잘 싸워내면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돈독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아니까 어느 부분들 잘라내야 되고 어느 부분 가져야 될 부분이고, 영적으로 있어서도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잘 싸우면은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는 것이고, 그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싸움은요, 한 번 거쳐서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에서 바울이 결론을 내려줍니다. 한번 읽어보죠.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방법을 우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11절에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어디서 많이 받지 않나요? 이게 뭐죠? 성령의 열매죠. 예,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그게 신앙의 목적이다. 그것만이 천국 가져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네가 살고 공동체가 사는 거다. 여기에 이제 훈련하는 거죠. 서로들 간에. 이러한 서로들 간의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우리 속의 만남은요, 그냥 허상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이 선한 싸움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한다면은 정말 그 목회는 이제 실패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부분을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늘 여기에 써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싸우라는 거죠? 믿음으로, 선하게. 믿음으로, 선하게 싸우는 방법은 믿음으로 싸우라. 그 다음에 예언을 따라. 예언은 것은 주신 말씀 위에 서서. 그 다음에 어떻게 싸우죠? 착한 양심으로. 예. 이런 부분은 우리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 삶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삶의 자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주를 닮아감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